여러분,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실 2023년은 코로나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 시작되면서 새로운 회복, 새로운 일상을 꿈꾸며 시작했는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정말 눈깜짝한 사이에 지나간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코로나가 끝나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2023년 우리나라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밝은 전망이 이루어졌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코로나 끝난 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죠. 물가가 2배, 3배로 올라갑니다. 뭐 하나 들면 살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이 길어졌습니다. 우리 주부들의 고민이 더 많아진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빨리 끝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전 세상을, 온 세상을 걱정거리로 몰아넣었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또 다른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다른 나라에 일어난 일이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봤는데 이제는 그 나라에 일어날 일이 직접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경제적인 그리고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이 되었다는 걸 실감하는 것이죠. 이제 남의 나라 일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 서울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 퍼져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언제든지 전혀 예상하지 않은 문제, 돌발 사항들이 생겨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좀 좋아지겠지 생각하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은 변수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바람 잘 날 없는 곳이 바로 세상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는 소망을 품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젊음을 강조하고 젊음을 강조하면서 어떻게든 일어나라 하고 하지만, 그리고 나이가 들면 경험을 또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젊음도 경험도 세상의 거센 이 풍파 앞에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팍팍팍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한때 저렇게 유명했던 사람이고 저렇게 똑똑하고 총명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 패가 망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망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자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2023년 한 해가 정말 힘들었던 분이 계신다면 잘 인내하시고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이 또한 잘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올 한 해가 정말 웃음 짓는 한 해였는데 혹시 해가 바뀌면서 살짝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염려하시는 분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셨다면 그 믿음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해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12월 달에 11월 달에 요한계시록을 새벽마다 묵상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몇 번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책도 읽었는데요. 이번에 쭉 묵상하면서 뭔가 한 가지 제 눈에 확 튀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로마의 기독교 핍박 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책이에요. 이 책을 받아보는 대상들은 로마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 신앙을 버릴까 포기할까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현재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지만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힘들어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 어떤 재앙이 임했는데 이 재앙은 어떤 걸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재앙이 임하는구나, 심판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은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또 다른 주제가 뭐냐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한다는 관점으로 성경을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요, 하늘 보좌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정인의 이야기, 그리고 출산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끝이 어디인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눈빛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우리 가정에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인을 떼기 시작하자 재앙이 시작됩니다. 6번째 인을 떼고 이제 마지막 7째 인 개봉하기 직전에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인데 왜 갑자기 7번째 두루마리 인 재앙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언급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답니다. 인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인치다는 헬라의 뜻은 약속을 보장하거나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쳤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인침을 받은 대상자한테는 너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온 사단 마귀에게 이 사람은 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는 희망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선포입니다. 내 것이다. 건들지 마라. 로마 당시 중요한 문서나 계약서에 인을 쳤습니다. 인쳐진 문서와 서류는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속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다면, 인쳤다면 두루마리 재앙,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다 구원하시면 되지. 왜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재앙하고 난 뒤에 중간에 이렇게 인쳤다 14만 4천 명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끔찍한 자연재앙이라든지 전쟁이나 테러들을 경험한 나라에서 이렇게 신앙으로 돌아온 자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지만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신호인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앙과
그다음에 전쟁이나 테러나 어려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곳에 있는 교회나 성도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 그리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내주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절대 대답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기도하게 만듭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만들어요.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 죄를 지었을까?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올해 다니엘 기도회 때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 때뿐 아니라 이전에 우리 노회에서 조혜련 씨 초청 간증 집회를 할 때도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조혜련 씨가 참 달변가이잖아요. 말을 너무 잘합니다. 한때 참 유명했었지요. 남편 같이 나와서 TV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까지 진출하여서 참 인기를 많이 얻었죠. 하지만 한순간에 결혼도 실패로 끝나고 연애 활동도 중단되어서 힘든 시절을 보내었을 때 그때 지금의 결혼한 남편을 만났다고 합니다. 남편하고 만나서 지내는 관계를 가지는 동안에 교회를 한번 가자는 말에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성가대에서 찬송가 310장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이 찬양을 딱 부르는데 이 쓸데없는 자, 이 대목에 가슴을 딱 때리더랍니다. 그래, 난 쓸데없는 자이지. 어째보든 성공하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지금 봐라. 다 망하고 이혼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망한 인생이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헛되다. 열심히 남매 호랑개교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후렴 부분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양 가사를 듣는데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누구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의 남편 되신 분과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남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라고 이야기하며 둘이 앞에 앉혀놓고 따라하라고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당한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자기는 쉽게 대답하는데 이건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준 거 믿어. 아멘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런 말 저런 말로 설득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조혜련 씨가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어요. 아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면서 아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졌음이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복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지고 인치심을 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다시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되게 만들어 주셔요. 제 유혹이 찾아올 때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이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말씀을 떠올려주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 우리가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몇만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 1000이죠. 구약의 12명의 족속들이죠.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죠. 신약의 12사도들을 말합니다. 1000은 많은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14만 4천 명, 문자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 때 신천지 성도가 몇만 명이었다고요? 30만 명으로 보도되었어요. 그러면 14만 4천 명 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내부로 경쟁시키는 것입니다. 더 헌금 많이 한 사람, 더 전도 많이 한 사람, 더 봉사 많이 한 사람, 더 봉사 많이 한 사람이 구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구원받았다가 너보다 더 열심히 있으면 나는 구원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바로 책임져 주십니다. 특이한 것은 구약의 각 지파들을 1만 2천 명씩 소개하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르벤이에요. 르벤의 장자인데 유다가 지파가 먼저 등장합니다. 요새 수요일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거쳐서 사사기 강해를 접어들었습니다. 사사기 강해 설교하면서 언급했지만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정복 전쟁을 벌릴 때 앞장서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유다 지파를 강조할까요? 다윗이 나온 지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지파이기 때문에 앞세워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단 지파의 이름이 없어요. 단 지파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이주한 단 지파를 의도적으로 제거시켰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요셉의 두 아들 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든 자는 두 배로 축복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디서 나왔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은 로마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손해와 직장에서 이런저런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아니 지금도 저 북한 땅이나 모슬림 지역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출국 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교하지 말고 불신에 빠지지 말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믿음을 뚫고 나온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해피엔딩을 맞을지 설명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니. 아멘이죠. 하늘 보좌에 대한 말씀이 나오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하늘 보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는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그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됩니까? 3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나라에 가서는 우리의 육의 몸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추리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광야 생활이 떠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떠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태양볕과 밤에는 추운 날씨 가운데 이스라엘 보호하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집에 안락하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목마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죠. 이 땅의 삶의 가장 큰 숙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하고 인간관계가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상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눈물을 씻어줍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인생의 경험이 쌓여도 눈물 흘리는 만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나오는 게 이 세상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피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손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2023년에 살아오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잘 통과했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2024년에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하나님 장막에 머물게 하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눈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년에도 어떤 일이 날지라도 주님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